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입니다. 역대하 30장. 오늘도 조금 길어요.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귀한 내용이라 그냥 그 말씀 자체가 그냥 설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빠지지 말고 우리 교독을 하면서 한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0장 제가부터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2월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거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선히 여기고 드디어 명을 발하여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반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볼발 군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을 쫓아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여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열조와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거로 여호와께서 멸망에 붙이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열조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기순하여 영원히 거룩해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던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군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에 두루 다녀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저희를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저희로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일심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2월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심히 큰 회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2월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케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쫓아 제사장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에 많은 사람이 성결케 하지 못한 거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저희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케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볼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로 어긴지라. 히스기야를 위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동달한 모든 레위 사람에게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가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거이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천과 양 7천을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천과 양 1만을 회중에게 주었으며 성결케 한 제사장도 많았는지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와 유다에 거한 나그네가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아멘. 아멘. 6월절 잔치입니다. 막 그 악기 소리가 들립니까? 정말 아름다운 6월절,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6월절을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준비하는 모습, 또 6월절 절기에 정말 7일 동안 목요절이 끝난 날이 성회로, 큰 성회로 그날 악기를 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잔치를 베푸는데, 여기서 보니까 7일 내내 찬양했던 거예요. 악기를 울리고. 그런데 7일만 한 게 아니라 7일 끝나고 7일 더 하자. 그러한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옮겨 드리는 그러한 6월절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몇 가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정말 그 2월에 드리는 6월절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신 데는 히스기야의 어떤 모습이 있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히스기야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제가 제목을 2월의 6월절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규례가 매년 첫 달 14일에 시작하는 게 6월절 절기거든요. 근데 이게 2월에, 지금 2월 14일에 히스기야는 6월절 절기를 지키게 됐어요. 자, 이렇게 그러면은 여로보암 때 우리 어저께인가 그저께 같이 본문도 본 적이 있었는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절기를 8월로 만들어서 막 예배를 드리고 산당을 만들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 번제를 드린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여로보암만이 아니라 여로보암 집 대대로 큰 죄로 하나님이 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죠? 열왕기상 13장 34절에 보면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의 죄가 되어서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서 멸망케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히스기야는 1월 규례를 어기고 2월에 한 6월절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었을까요? 그거를 잠깐 생각해 봤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그러니까 여로보암, 하나님이 지면에서 그칠 정도로 멸망하는 그런 악한 죄로 보신 여로보암의 죄는 어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 절기를 바꾼 날짜를 바꿔서 8월로 만들어서 절기를 지킨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우리 본문을 한번 보면 열왕기상 12장 27절 우리 띄워줄 수 있을까요? 예.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시작.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들과 단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금송아지를 놓고 제사를 하고, 제사장도 보통 백성으로 아론과 레위 자손이 아니고 이렇게 보통 사람으로 원하는 사람을 만들고 절기도 8월 15일로 마음대로 정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그 이유가 바로 남쪽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봐 남쪽으로 못 가게 했던 것이죠. 그것을 죄악이라고 하셨는데, 히스기야는 지금 1월에 드리지 못하고 2월에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잘 지금 3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오랜 동안, 거의 2세기 동안 이제 6월절을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또 북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원래 제사장과 레위 자손들이 전혀 번제를 드리지 못하고 이제 아무 사람이나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거의
분열 왕국이 된 지 930년 돼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722년에 망했으니까 거의 200년, 2세기 동안 이 제사를 성결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성결한 제사장이 있어야 유월절 절기를 지킬 텐데 번제를 드리고 우리 잔치를 할 텐데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이제 왜 우리가 절기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그 보발꾼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모이게 했죠. 그러는데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북이스라엘과 거의 이게 단절된 상태에서 함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절기를 번제를 드려본 적이 없었던 그 민족에게 그 보발꾼을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다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 모이도록 히스기야는 다 이제 준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또 여호와의 전을 이게 청결케 하는데 16일이 걸렸어요. 8일 또 하고 또 기물 갖다가 게드로는 시냇가에 다 버리고 정리하는데 또 8일 걸리고 보니까 16일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14일 날 절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1월 16일이 돼 버린 거죠. 그럴 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면 절기를 지냈으니까 이번에 안 되겠다. 다음 내년에 하든가 그 다음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다고 생각하고.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거 하나님이 이걸 죄로 여기신다면 우리가 날짜를 바꿔서 절기를 지킬 수 없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뭐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 있진 않지만 제가 읽으면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2월 달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 그 근거는 무엇일까? 제 생각에는 히스기야는 그 민수기를 읽었던 것 같아요. 민수기 9장 7절에서 1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민수기 7장 우리 모세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이 절개 규례를 주실 때 모세에게 어떤 사람들이 질문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 하면 7장 9장 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음. 모세가 그들에게 기다리고 내가 여호와께 물어보겠게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어서 전달할게 하시고 10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11절 2월 24일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2월 14일에 어떤 경우 이렇게 너희들이 부정케 되었거나 또 이제 여행을 가서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때 마음은 너무나 드리고 싶은데 너무나 절기를 지키고 싶은데 주님께 나가서 번제를 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안 될 경우에는 2월 14일에 드려라. 이것까지도 규례를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근데 우리가 그걸 몰랐는데 히스기야는 율법책을 곁에 두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보면서 그대로 실행하려고 애쓰고 절기를 지키려고 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제사장과 레위들을 불러 모아서 정말 예루살렘 성전에 그 하나님과의 그 번제를 규례대로 드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분은 혈육으로 된 왕이지만 하나님이 처음에 사사를 통해서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하나님이 뜻을 넣어주는 그 왕이 그 이스라엘을 운행해 나갔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내가 혈육으로 된 왕이지만 마치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사사의 역할과 같이 결정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보고 주님께 문의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이제 중간에 보면 또 이런 중보자의 역할을 계속해서 하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양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가 새롭게 지금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2월 그러면은 14일에 우리가 유월절을 드리자.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라기에도 보면 주님 내가 제사 드렸잖아요. 내가 예배 드렸잖아요. 내가 찬양 드렸잖아요. 나는 받아본 적이 없다. 너희들이 눈먼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나는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본질을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율법의 문자로만 따를 때에 하나님 이제 그것을 받지 않았다고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히스기야는 아주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싹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게 지금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 일은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 우리 북이스라엘은 정말 이제 10개 지파로 갈라져서 정말 그렇게 다른 산당에다 제사를 지내고 아주 우리 남유다 사람들은 이방인처럼 취급했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민족인데 히스기야는 그들을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포용하고 그들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보발꾼, 그러니까 이렇게 파수꾼 아닌가요? 전령사 같이 그 이스라엘의 히스기야의 편지를 가지고 가서 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거의 2세기 동안 유월절을 지켜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예루살렘으로 와서 우리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자 그래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라. 자꾸 돌아와라. 하나님은 그럼 돌아가실 것이다. 이게 너희들이 아시리아에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했었잖아요. 그것을 히스기야는 생전에 그걸 본 사람이에요. 그렇게 너희들이 이제 범죄할 때 이 아시리아를 통해서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남은 자 돌아와라. 하나님이 너희에게로 너희를 다시 만나 주실 것이다. 그 편지가 30장 6절부터 9절까지 계속 너희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사실 우리 이제 앞으로 기록되는 역사도 뒷부분과 그 정죄받고 심판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라. 그럼 내가 돌아갈 것이다. 돌아와라. 그런 안타까운 하나님의 호소가 선지서 계속 12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서에서 히스기야가 역대하서 속에서 이게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주님께서 그러면 돌아갈 것이다라고 보발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소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그렇구나. 내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고 내가 성결케 되고 이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이 명절을 지키리라. 이 축제를 이 부흥을 맞이하리라. 이런 것의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방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몇몇 사람은 또 그것을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내려가죠. 그러니까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에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는 없죠. 그죠? 그래서 10지파 중에서 마음이 낮아진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겸비한 사람, 마음이 낮아진 사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몇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귀한 그러한 것을 축복을 예배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제 그런 한쪽으로 그렇게 보발꾼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성결하지 못했던 무슨 므낫세 사람, 에브라임 사람,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성결한 것에 대해서 크게 규례를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6월절에 배가 고프니까 성결케 되지도 않았는데 막 이제 다리를 뜯어서 먹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이제 정죄하고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그것이 죄로 여겨지는 규례였지만 히스기야는 그렇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바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했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30장 18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어긴 사람들의 기록한 규례를 어긴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브론의 무리들을 위해서 히스기야가 위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비록 규례를 지키지 못하고 잘 몰라서 그랬던 사람들도, 성소의 규례에서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한 사람들도 이 주님 사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와 똑같은 정말 겸비한 모습으로 그것을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중보, 그런 모습이 이 땅에서 우리 모세에게 있었죠, 그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의 그런 중보의 자리의 모습을 히스기야 시대에 정말 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히스기야가 준비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흥의 시대, 그 아름다운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또 기록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다고 해요, 그죠? 이스라엘 왕 다윗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런 희락이 없었어요. 사사 시대, 또 이제 열왕기의 그 모든 19왕 중에 지금 거의 10왕이 지나갈 동안 거의 2세기 동안 이런 희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사장 레위, 성결하게 한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부흥의 시대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바로 이 30장 마지막 장 27절입니다. 부흥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우리 함께하는 이 기도가 그 소리에 들으신 바 되고 그 거룩한 여호와의 처소에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의 응답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있을 것을 소원합니다. 아멘. 제사장들이 전부 일어나서 백성을 축복하고 또 그 기도가 응답됐어요. 하나님 교제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그런 히스기야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준비와 회개와 성결됨과 그 모든 중보의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드디어 이런 아름다운 희락의 시간, 그런 예루살렘 이후에 그런 희락이 솔로몬 이후에 없었던 그 큰 희락을 예루살렘에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하늘에 신령한 복이 쏟아지는 것이죠. 바로 부흥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부흥이 경험될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기를 간구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부흥이 있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 얼굴을 우리에게서 두기지 마옵소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임재와 감동이 오늘 내 삶을 이끌고 가도록 간섭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